백의의 천사로 널리 알려진 나이팅게일은 30세가 되던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이다. 주님, 저도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30세 때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로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백의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한 기자가 그녀에게 질문하기를 성공적인 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행복, 성공, 이것은 주님의 뜻과 멀어져서는 이 성공도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성공이 있고 또 형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맡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2절 참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아주 평범하면서도 귀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먼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의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제 일꾼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자, 모세가 죽음으로 모세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죽음이 오면 끝입니다. 다 사명은 끝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이 오면 사명도 끝납니다. 자, 그런 거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건 사명을 위한 생존입니다. 참 귀한 여러분 생존입니다. 이거 여러분 허비하고 이거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 수 없고요. 우리가 이게 또 아주 이 무의미한데 인생을 허비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오면 사명은 끝납니다. 자, 그 위대한 모세도 죽음으로 이제 주의 일이 끝납니다. 자, 고로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거든요. 일할 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의 깊게 봐야 될 2절 말씀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죽었으니가 아니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내 종이다 평가를 받습니다. 이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자,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모세를 내 종이다 평가합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평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착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지금 여러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딱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게 호칭입니까? 자, 여러분,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이 3장 2절에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충성의 기준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충성을 모세의 충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그 뜻대로 또 사명을 온전히 수행한 사람이었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을 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종이었다, 너는 내 종이었다, 분명 너는 내 종이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내 종이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이 영광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이건 주님의 종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건 주님의 종이 아니죠. 사명을 또 내려놓으면 주님의 종이 아니죠. 복음을 위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딱 볼 때, 여러분, 죽음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내 종이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그래서 우리 새해에도 좀 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 2절 말씀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지금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표현이 아닙니까? 모세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에게 말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 이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새해에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붙잡아야 되죠. 그거는 올해도 또 이어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부하고 모세를 섬겼던 자인데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섬기되 봉사하되 그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의지할 분이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또 인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격려도 하시고, 격려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일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 하는 아이들 옆에서 지켜봤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이 목사님들과 이 아이들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맡기고 또 격려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해서 마음이 주눅이 들고 염려가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러분 오늘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없이는 슬픔을 딛고 도전할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되고요, 환경 바라보고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여호수아의 형편을 보면은 모세가 죽었고 많은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건너서 가나안 거민들과 또 싸워야 합니다. 많은 장애물도 있고 두렵게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앙을 그만두려고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포기할, 전도 포기하는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앞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 사명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자, 예수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평생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7절 8절 말씀에 되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에 들어와서는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이 중요한데 7절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러분 이 6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에 와서는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함이 강도가 여러분 높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6절에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7절에 와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함의 강도가 큽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의도가 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다 쫓겨납니다. 제가 이 요즘 역대하 이 열왕들을 이스라엘 열왕들 교훈을 보면, 자, 히스기야 왕이 참 축복을 받았는데 그 말년에 가서 자녀들을 위한 말씀 교육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 가르침도 없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므낫세가 등장하는데, 이건 이 히스기야의 모든 축복을 하루 사이에 다 없애버리. 정복을 하고 조공을 얻고 금원을 얻고 했는데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양육이 없는 결과 므낫세가 집권하면서 모든 여러분 축복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가나안 땅조차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지키지 못하면 결국 가나안 정복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 저 축복을 받았다 해도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다 헛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왜 못 지킵니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말씀 지키면 손해가 오고, 여러분, 또 피해도 입고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할 때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이거는 더 강해야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주 강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공부해도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땅 유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무기는 칼이나 창이나 전투 훈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싸우십니다. 이건 영적 전투고 주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 이건 우리 힘으로도 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영적 전투, 이건 우리 힘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 없으면 패배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왜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이 전쟁은 영적 전투이고 또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거든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또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가나안 정복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구현이고 실현이라는 개혁주의 교회의 설립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설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건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복을 받고 성진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지난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세웠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건설되었는가? 우리 SFC는 개혁주의 교회의 이 설립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졌는가?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주권이 적용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거든요.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홍익감리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이 교회 중에 하나인데, 홍익감리 교회는 G.H. 존슨 이 선교사가 1892년에 처음 시작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또 설립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강화도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존슨 선교사가 이 김상임 씨라는 양반을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아주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서당 훈장이 찾아와서 이 김상임 씨에게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버린 거예요. 이 서당 훈장이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뭐가 문제 생겼는가 하면, 양반도 들어오고 상민도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이 차별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교인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평등하다 선포를 하고, 그리고 상민들을 보니까 이름이 고상하지 못하거든요. 뭐 소똥도 개똥도 있고 뭐 이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이름을 바꾸는데, 끝을 일자로 우리는 하나다고 일자를 쓰게 해서 상민들의 이름을 이제 바꾸는데, 신일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 신일 이름 짓고, 경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가 되었다. 경일, 능일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 능일이라 짓고, 혹시나 일자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혹시나 그 근본이 올라갈 그건 이게 일자로 짓고 이름이 지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사라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던 그 서민들이 교회에 가면 자유를 얻고 평등하게 된다는 이게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이름을 개종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이 정순일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천한 신부님에도 돈이 좀 많았습니다. 이분이 이름을 개종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채무자들을 다 불러서 다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탕감 받은 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 그래서 강화도에 10년 동안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빚을 탕감해주고 더 갚기를 원하고 더 움켜잡기를 원하고, 이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이,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이 흩어나갈 때, 이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 초대교회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로만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올해는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죠. 교회 건설을 위해서 한 해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뜻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목적이 가나안 땅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잊으면, 이걸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 복을 받아도 만족이 없고 더 욕심이 있고 더 갈등만 있고 더 기쁨은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자,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실패했습니까? 인격이 부족했거든요. 혈기 부렸고 정욕을 따라갔고, 자, 여러분, 조급했고 성숙한 인격이 없었기에 오늘 내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자, 용서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복이 되죠. 은혜를 부어줘도 여러분,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 그건 안 되죠. 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성경을 떠나서는 선한 일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준다. 자, 얼마나 성경이 귀합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한참 타락되었을 때 한 신실한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에서 직장을 이제 구했는데, 전당포에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영 이건 시골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청년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공의도 무너지고 타락되고 런던이 타락되고 이건 뭐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는 낙심도 들고 회의가 들어서 신앙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으로 다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5편 3절에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외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고 세워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 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결과 그 어둡고 타락한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바칠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성경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가? 자,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기록된 대로 지킨 데는 먼저 주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되네. 제가 죄송한데 신방 갈 때 지금부터 여러분 좀 더 긴장하지 마시고, 신방 갈 때 제가 아주 좀 몰래 주의 깊게 보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찾을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성경 찾아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성경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속으로 성경 안 읽구만. 속으로 중직자도 다 봅니다. 제가 보면 이게 뭐 붙어갖고 여러분 금방 사기는 샀는데 성경은 안 읽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차에 계속 성경 실어놓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물론 중요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것은 방마다 성경을 두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가만 있으면 읽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배경호 목사님 전에도 간증했는데, 그 어머니가 102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손자들의 그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손자들에 대한 미래도 예언하고, 이건 여러분 뭐 이 신비적 예언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가정의 미래와 자녀들에게 미래를 언급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또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마지막에 많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읽으니까 성령님이 성경 가운데 역사는 일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이 세계적인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봇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쭉 성경 읽는데, 그가 마지막 딱 돌아갔을 때 고린도 전서 15장이었습니다. 부활장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딱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늘 성경을 암송하고 자꾸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복 이런 걸 묵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 원한 같은 거, 이런 거 뭐 신문의 내용도 묵상하고, 나라가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태평양에서 표류하던 그 20일간 극적으로 구조된 이 리큰 베커라는 성장이 있는데, 2명의 선원과 함께 20일 동안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이 구조를 받았는데, 이분이 여러분 태평양 다 죽죠. 그런데 이 그 표류되어졌을 때 이사야 43장 2절이 떠올란 거예요. 이거 평소에 암송한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암송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갈매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고, 또 남은 이 고기를 가지고 또 미끼를 해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때를 맞추어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또 구름을 통해서 태양을 막아주시고 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 구조선을 만나서 20일 만에 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한 거. 우리가 이 내비게이터, 옛날에 제가 청년했던 내비게이터 이 성경에 왕성했는데, 내비게이터 보면 말씀의 예화의 손이 있습니다. 말씀 손가락 5개인데, 자, 이러면 손가락 5개로 뭘 잡아야 잡히죠, 그죠? 맞죠? 자, 이 2개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2개로 하나도 잡을 수 없는데, 이 내비게이터 아주 평범하면서 귀한 경우는 말씀의 손인데 5개로 성경을 잡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할 때 가장 말씀의 파워가 있는가 하면, 먼저 듣고, 자, 이 최고 새끼손가락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암송이죠. 그 다음에 묵상입니다. 이 묵상 안에는 여기에는 순종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다 같이 할 때에 여러분 이거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부만 하고 묵상 안 하고 지키지 못하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널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올해 여러분들 듣고, 같이 하면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어떤 분들 죽어도 암송 못한다는데 암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해. 이쪽에 최고 큰 손이 묵상. 이거는 순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요. 우리 연습병 옆에 분들 하도 졸고 있길래 내가 옆에 분들 한번 손가락 5개 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시작. 안 따라 하시죠. 저 2층에 한번 같이, 자, 다시 제가 손가락 5개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가락 5개 펴보세요. 이렇게. 자, 한번 펴보세요. 자, 끝에 뭐라고요? 읽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순종이네. 한 번도 공부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도 안 받고 바이블 스터디도.
참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송도 없고. 제가 참 이 중직자님들 죄송한데 어느 교회에 내가 갔는데 산에서 촛불 켜놓고 불 켜놓고 기도하다가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찬송가 301장 부르는데 지금까지 지나고 나중에 이래 하더래요. 그거 가사 하나도 못 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는지, 불이 꺼졌는데 찬송가도 하나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이래 허밍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환난이 오고 감옥에 들어갈 때 찬송 한 장 못 부르고 암송도 없다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성경 사랑하지 않고 찬송도 사랑하지 않는,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 감사하다. 제가 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 박효진 장로님 글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요, 최고 무시무시한 죄수들이 독방 죄수들입니다. 아주 흉악범들입니다. 근데 이 박 장로님이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 독방은 아무나 못 들어가면 딱 배식하는 구멍만, 밑에서 그 밥을 넣어주는 구멍만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먼저 예수 믿고 보니까 최고 하고 싶은 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에 못 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이 저 끝에 독방에 한 명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독방에 쭉 연결되는데 두 명이 예수 믿습니다. 두 명 믿으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부릅니다. 50m 거리인데 독방에서 그 밑에 이 얼굴을 대고 그 배식구에 누구야 부릅니다. 그러면 형님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말씀을 좀 주라고, 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주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끼리 주고받는 그 배식구에서 교제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간격이 없는 분들은 교환 감옥소로 교환 학생으로 하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주고받는데 중간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주 흉악한 범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뭔데 하면서 막. 근데 계속 성경 왔다 갔다 하니까 중간에 있는 죄수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마음이 꽂힌 거예요. 성경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래갖고 부끄러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저쪽 끝에서 몇 페이지 보라고, 이 신약 성경 몇 페이지 보라고. 그걸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예수 믿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개조되어져서 그 올바르게 사니까 형을 일찍 맞추고 나온 거예요. 다 자리를 잡고. 이 재수가 자리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말라 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내려놓고 사모함도 헐떡거림도 없고 사랑도 없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명한 사명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가나안 정복은 너의 일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명령한 일이다. 내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종입니다. 자녀도 주의 거고, 사업도 주의 거고, 교회도 주의 것이고, 민족도 주의 것입니다. 세상도 주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루터의 이 기도를 좋아하거든요. 주님,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서 답하기를, 세상이 주의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고로 나는 자로 갑니다. 다 맡기고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인데 아직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다면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신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찬송할 때, 그래서 찬송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 맡기고 자꾸 내가 왜 걱정하려고 합니까? 자원도 주님께 있고 지혜도 주께 있고 승리도 주께 있고 다 주님께 있는데 내가 자꾸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이건 안 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옵니다. 자, 죽음이 올 때 내 종이다. 이건 최고의 영광의 여러분 이건 평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이건 강하고 담대하되 완수하시되, 특별히 올해는 말씀에 순종해 주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자,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 역사가 올 한 해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